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발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세족식에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이 스토리 내용에서 보면은 특이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할 때는 발 씻겨주지 마세요.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이 씻어야 돼 그랬더니 두 번째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랑 손도 다 씻어주세요. 이러한 특이한 반응이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것을 우리는 통칭적으로 관례적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겸손하심,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절반입니다. 이 세족식에는 예수님이 겨냥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흐름대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귀중한 날입니다. 필요한 것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중요한 핵심을 하고 가실 마음이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했단 말이죠. 겸손을 위해서 세족식을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하실 만큼 위급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절반밖에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 이상의 것이 뭔가요? 그 이상의 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 문명에 가지고 있는 원죄의 속성 그리고 문화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죄 하면은 성경 어디가 떠오르나요? 창세기. 인간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힘들게 사나요?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원죄 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죄 파트 선악과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하나요? 일반 사람들은 원죄 파트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왜 그거를 따먹어가지고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했을 건데 다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뭐하러 그걸 따먹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거기 있었을 건데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는 따먹는 행위 내 심중에 심어져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한 내 것 챙기기입니다. 시작이 불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신으로 인한 내 안정화를 위한 내 것 챙기기가 원죄인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PR 사회라고 하고 자기의 것을 충분히 알리고 채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선악과의 시작이 하나님의 것 안에서가 아니라 내 것 챙기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선악과만 열심히 따먹은 것 같더만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3장 1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되시는 하와 선생님께서 3장 1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신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창세기 3장 1에서부터 5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제가 얘기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겠다라고 독립한 사건입니다. 왜 독립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이 3장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하신 워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3장 1절에서부터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보면 심각하게 왜곡이 되고 그리고 붙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팩트, 워딩을 찾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키워드가 이건 겁니다. 요즘 일타 강사 많이 나오는데 핵심 팍팍팍 얘기하더라고요. 키워드 첫째,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그리고 하신 얘기가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개가 포인트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아까 3장 1절에 보면, 자, 제가 찝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뱀이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분명히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지금 던져보는 겁니다.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냐. 근데 하와가 이거를 모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전해받은 거예요. 근데 하와도 무언가 뱀의 이야기를 뱀이 물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그건 아니야 라고 하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아니야. 동산나무 열매 먹으라고 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붙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미 뱀이 던져놓은 하나님에 대한 가정법적 불신이 어느 정도 이빨이 들어간 겁니다. 빈총도 안 맞으면 못한다고. 괴벨수 말에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진짜 모든 걸 먹지 말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들을 것이 다 들려요.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고는 했어.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셨노라. 죽는다라는 명제적 정의가 의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 뱀이 그 틈새를 잡고 들어옵니다. 이 작업이 뭐냐?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신을 심는 작업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알아? 5절에 너희가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왜 안 죽는데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부자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랑 똑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질투한 거야.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인간 죄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이게 원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향한 불신이 어떠한 결과를 나오느냐? 그래? 그러면 내 살림, 내 밥그릇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겠네?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나의 안정화를 위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구도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독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의 문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이제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인간이 이제 독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폴 틸리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유산을 만들고 자기의 무언가 밥그릇을 챙겼는데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밥그릇 챙기는 이 기질이 아담과 하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사건에도 이어서 그 기질이 나타납니다. 뭐냐?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 역시 우리 하길교회는 대단하세요. 이거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 칼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전부여 의지옵소서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성을 쌓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5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첫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가인을 살려주시는 거를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떠나고 나서 17절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라고? 가인의 아들.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 진화론 발달에서 보면 인류 문명의 출발을 성으로 많이 봅니다. 성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돌을 쌓아요. 돌을 쌓아서 우리가 사는 마을을 쭉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의 주 역할이 뭡니까? 밤에 맹수들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해. 그리고 이 성을 쌓으면 외세가 침입을 해도 지켜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성이 어떻게 보면 첫 인류 문명의 시작점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성의 시작점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냐?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이 성을 왜 쌓았어요? 하나님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
성경에 보면은 이 위에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많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나를 어떻게 다룰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겁이 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갈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아담과 하와를, 가인을 살려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지키고자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예배학은 많은 리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학에서 보면 많은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그래요. 우리는 열린 예배로 찬양 밴드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적인 요소예요. 그럼 예배에서 뭘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문화적인 요소를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문화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을 여기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 성을 쌓고 나서 가인의 자손들에 등장합니다. 가인 자손들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제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이제 족보 나코가 나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낫을 낳고 이랴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까지는 그냥 나코예요. 별게 없어요. 근데 20절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여기 보세요.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농경사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수렵, 채집, 유목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유발 하라리 책에 보면 농경이라는 것은 과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물을 통제해야 되고 대단위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전에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전에 최초의 인류의 삶 먹거리는 사업은 뭐였냐? 수렵 채집, 열매를 따오든지 가축을 데리고 풀 있는 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성경의 조상이 누구로 나오느냐? 야발입니다. 야발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가인의 자손입니다. 성에 있으면서 이 문명의 시작 야발인 겁니다. 그런데 21절이 더 재밌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예배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기원을 성경에서는 유발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발 이전에는 음악이 없었어요. 수금과 퉁소를, 수금은 이제 줄이 있는 악기고 우리면 기타 베이스겠죠. 퉁소 같은 나팔 같은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 문명의 시작점이 어디냐? 유발입니다. 자, 지금 가축 사업의 조상이 야발 나왔죠. 음악의 조상이 유발 나왔죠. 그래서 음악을 기원을 고려하면 성과 속으로 굳이 나누자면 속에서 온 겁니다. 음악이 성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속에서 온 겁니다. 예배학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게 뭡니까? 연금술입니다. 철기, 청동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나오는 겁니다. 인류의 문명은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나무로 안 됩니다. 돌을 묶어 사는데 돌 묶는 게 힘듭니다. 언제부터 집약적으로 발전했냐? 연금술로 인해서 구리와 새를 다룰 수 있을 때부터 농경사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구리와 새로 이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두발가인인데 이 두발가인이 가인의 아들입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다 가인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땀 밥그릇 차린 것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인간의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절대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PR의 시대, 돈이 정승이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대접한다. 돈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갑질을 해도 그 사람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권위다. 죽으나 사나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문명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명사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자니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놔두자니 뱀의 말을 들어보고 나도 입을 섞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대.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밥그릇 챙긴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하와가 땀밥그릇 챙긴 그 문명의 연장선이 가인으로부터 와서, 하와의 아들이니까 가인으로부터 와서 이 가인이 인류 문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 문명에 그늘이 있어요. 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류 문명은 뿌리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존력이 없어요. 그래서 라멕 두발가인이 23절에 보면 두발가인이 낳았는데 그 굴이 세뇌했잖아요. 근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라. 이거를 두발 가인이 철기 연금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살인 도구가 나온 겁니다. 사실 연금술은요, 우리가 미가서에도 나오지만 미가서에 창과 활과 방패를 다 녹여서 농기구로 바꾼다라는 예시가 나옵니다. 이 미가서에 있는 본문이 유엔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무기의 쇠를 녹여서 평화시대로 농기로 바꾼다라는 게 유엔의 헌장인 겁니다. 근데 거꾸로 농기를 만드는 기술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과학 기술의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문을 열었습니다. GPS 기술부터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을 죽였는데 라멕이 두발 가인 이후로 다시 살인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인류 문명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명을 독립시켰지만 사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없이 늪처럼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이 문명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에서 이거를 지적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발 닦는데 무슨 문명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족식은요, 구약에 있지 않던 절차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식을 한 기록 자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특이한 기록입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요?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이 갖지 못하는 게 관습과 전통입니다. 근데 이 관습과 전통에 뭐가 있느냐? 선생님을 공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공경하는 그 안에 있는 잘못 악용되는 패러다임이 뭐냐? 내가 선생님을 공경하면 내가 언젠가 선생이 됩니다. 내가 선생님을 공경한 정도의 예법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회도 은근히 이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법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알았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면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안 숙여요. 왜 안 숙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라인 안에 있는데 예수 네가 내 라인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제 라인인데 예수 네가 우리 라인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대제사장의 면담을 신청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나오셨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불쾌했던 건 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직 안에서 예수가 내 밑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발레나 내가 씻죠. 너는 너 씻고 너는 너 씻고.
완전 이거는 아놈인 겁니다. 위아래 구분이 힘들어져요. 왜 위아래 구분이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이 제자가 저 제자 시적이죠. 이 제자가 저 제자 시적. 그럼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행만 남습니다. 근데 이 동행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한 포인트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성 쌓은데 이름이 뭐라고? 에녹. 가인이 딴밥그릇 차려서 쭉 역사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시 아들을 하나 가게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셋입니다. 이 셋이 가는데 이 셋이 족보상 쭉 내려가다가 이 에녹성과 똑같은 동명이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가인의 아들이 먼저 있고 에녹 있고 하나님의 셋 라인 안에서 이 에녹이라는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기 밖으로 챙겨서 인류 문명의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땠냐? 성경 보겠습니다.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5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성의 역사를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이름의 에녹인데 이 에녹은 아버지, 할머니와 다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처음으로 이 인류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간 조상이 됩니다. 가인성의 이름도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국으로 그냥 바로 데려간 사람도 에녹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인류 사회에서 인류 전통과 문화에 의해 입각해서 밥그릇을 만들어내면 거기엔 뿌리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를 균열을 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류의 전통에 의해서 에녹성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위에 아래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그 문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균열을 내고 어쩌면 인류 문명의 구테타를 시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위아래 구조가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게 하다 보면 서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균열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개혁교입니다. 개신교라고도 하고 개혁교입니다. 4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문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로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균열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균열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갈 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보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깬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문명의 생각의 틀을 깬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이 틀을 계속 건드세요. 틀을 깨라고. 이게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들 또는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날 주일날 아침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던 성도들을 만나보면 모태신앙은 이렇습니다. 모태신앙들은 목사님, 제가 교회 그냥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인이 맞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을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 안 믿는 분은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아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인생에 힘든 게 많이 왔습니다. 몇 고비를 넘었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삶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그냥 자연처럼 당연한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에 세족식처럼 일부러 균열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균열을 가져가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가끔 한국교회에 이거 많이 갱신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마치 성령님을 초능력처럼 뭐 셀라 해서 막 이런 초능력처럼 성령님을 호도하고 성령님을 내 손바닥에 있는 존재처럼 에너지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를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와서 뭐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성령 체험이 있어요. 성령 은사에 대한 고백도 있고. 하지만 성령님이 그런 에네르기 초자원이 아니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삶에 균열을 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재정적인 균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파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균열을 낸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IMF 왔다고요. 대한민국 군대가 창군 이래로 대기표를 받아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대를 IMF가 열었었다니까요. 왜 다 군대를 가려고 했냐? 아버지들이 다 명예퇴직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등록금 낼 돈이 막연하니까는 다 군대를 저도 신청하고 6개월 기다려서 갔어요. 그때 균열을 하나님께서 삶의 균열을 낸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 다 왔다 치면 대한민국 교회는 4배, 5배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다 균열이 온다고 다 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택하신 자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소리를 들으려는 마음이 열려요. 요한복음은 철저해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신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굉장히 불안하지, 두려움이 엄습하지, 그리고 겁이 나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 걱정 마.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하게 하고 내가 지켜내고 담대하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봐라, 내가 너희들 지켜내는가 안 지켜내는가.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내 새끼는 끝까지 내가 물고 챙긴다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챙기는 자녀는 아무리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밖에 나가봤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삶의 균열을 가합니다. 계속 균열을 가합니다. 네가 가인의 성 에녹에서 천년만년 복락을 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 아들아 딸아, 그 뿌리가 살아있는 뿌리가 아니다. 네가 네 문명 안에서
그렇게 우애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돈이 정승이고 정승이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에 돈이 왕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머리 위에 그게 있느냐. 사랑이다. 내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이다. 또는 형제 간의 사랑이다. 직장인들 간의 사랑이다. 모든 것이 너희들의 문명 뿌리 밑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답은 뭐냐? 하나님의 뿌리 에녹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가 이 문명사회에서 취하려고 하는 안정이 절대 취해지지 않습니다. 100억을 벌어도요, 110억이 나가면 마이너스 10억인 겁니다. 절대 안정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인성의 에녹이 될 것인지 셋의 자손인 에녹이 될 것인지는 너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균열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균열을 내셔서 이곳에 다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오케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 얘기인 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세족식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보여줬냐? 우리의 사랑하는 베드로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야, 선생님 왜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해야 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나가서 얘기를 해요. 그 베드로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한 번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브레이크 걸잖아요. 교인들 열이면 열 다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3년 동안 나 상처받았어. 말 시키지 마. 나 제자 안 해. 어디 뭐 제자가 예수만 있는 줄 알아? 나 광에 나가 딴 데 100% 이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놀라운 게 참 이게 두꺼우신지 어쩐지 가서 만나봐야겠는데 방금 혼났는데 막 정신을 차려서 주여 머리랑 머리도.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신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잘 이해해야 돼. 대단하신 분이. 나머지 11 제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야, 너 또 그러네. 우리라고 예수님 안 사랑하는 줄 알아? 우리라고 사랑 안 받고 싶은 줄 알아? 우리 입 다물고 있잖아. 하여튼 나대. 분명히 속으로는 이게 드글드글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 성격으로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좋아가지고 아유 베드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충분하다. 2번 혼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번째 하신 게 우리예요. 뭐냐? 성령님이 우리 삶 중에 우리를 에녹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얘기 드리면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는 숟가락으로 얹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 보고 그만하라고 하셨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인류에 없었던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로 족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머리와 손과 발을 섞어서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공로가 붙는 거예요.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성령이 일하실 때 네가 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묵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 하나님이 균열을 내셔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배 드려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하나님의 위안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묵도함으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따라감이 사실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나를 부르시고 따라갈 때 가인의 에녹성에 있던 시민권을 포기하고 셋의 자손인 에녹성으로 내가 확실하게 이전을 해. 그래야 내 앞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성경에 대해 믿음에 대해 정의한 건 히브리서 11장이 독보적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누굴 얘기를 하느냐?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에녹성에서 탑권에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애녹성으로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삼성가의 아들인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면 빌 게이츠의 아들인 건 거예요. 자산 순위 1위.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25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길이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쉬워 보여요. 근데 왜 안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해요.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연단해서 영생을 주고 내 모든 것의 상속자로 아들로 맡고 싶은 거예요. 딸로.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챙겨주시는 것.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것을 더 바라보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왜 죄입니까? 가인의 애녹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수모를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수모 당했죠. 모세는 왕족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비판을 하고 험담과 거짓말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만약에 왕족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겸상도 못할 인간들이에요. 어디 왕족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눈을 부라려요. 얼굴도 못 쳐다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살기는 니들이 산다. 그 얘기 속으로 엄청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있어 산 줄 알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거를 애굽에 떠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느라. 그리고 27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모세는요, 자기의 여정이 모세가 계획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갔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면 섰고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면 갔고, 하나님이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라면 우회했고, 모세는 성령님이 가는 대로만 따라갔어요. 그 이유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하나님 안에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균열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다시 찾아볼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다가 숟가락 얹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 내가 따라간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요, 칼빈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는 것부터가 정신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그러는 거 그리고 매주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찬양해. 마음이 어쩌대? 정신과에서는 머리에 꼭 꽂고 심각한, 이게 정상인 건 거예요. 과학에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 갈 만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셨으면, 또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도 내 마음이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하면 창세전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사, 2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사 창세전부터 부르는 자녀를 하나님이 챙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인생의 어려운 험담한 길이 나올 겁니다. 목사는 없을까요? 저희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겨요. 왜 감사함으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일 때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볼 때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이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 겁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인류사에 균열을 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숟가락 얹히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가니 너희들이 두 팔 벌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젊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두 팔 벌려 이끄는 대로 가리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니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기도하기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균열을 내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게스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균열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균열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균열을 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인의 녹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셋의 자녀의 녹성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인류의 문명과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나미 켈레메 수이를 말아 주여, 주님이 켈레메 수이를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에 운행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 안정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우리 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여, 주님의 켈레메 수이를 알아봐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가까이 원합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으로 이어져 레나메 큐레레메 스를 알아봐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균열을 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바라보며 그 균열 속에 우리의 시민권이 주 앞에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를 바라보니 주여 역사사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자정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영생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여 그 자리를 밟아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중에도 있은 적이 있으나 성공 중에도 무언가가 말하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균열을 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우리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여겼던 가인의 에녹성에서 이제는 셋의 자손의 에녹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제는 불신하는 걸 그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괜찮을까라는 그 불신을 이제는 땅에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간증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모세처럼 부귀영화를 다 버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은혜가 끊이지 않으니 주여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자녀요 내 새끼다라고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